귀한 찬양으로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호 전도사는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결혼식 때도 축가를 이렇게 본인이 불렀거든요. 그 참 대단한 것 같고, 그 목회실에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회실에 소속된 목회자가 한 명도 독창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불렀어요. 진짜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별내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7번째,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7번째 복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늘 한 장로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샬롬에 대하여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듀런트에 따르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듀런트가 말한 것의 수치를 비율로 계산했대요. 그랬더니 인류 역사의 93% 기간이 전쟁이었고 나머지 7% 기간만이 이 평화의 시기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평온하고 화목하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 평화라고 하는 말을 오늘은 제가 그냥 같은 의미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그 말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떻게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왼쪽 큰 그림을 보면 카페에서 두 여인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 사진을 보면 그림이잖아요. 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이 창가 밖에, 카페 밖에서 한 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회학자는 이 평화를 말할 때에 이게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와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소극적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쟁, 테러, 뭐 이런 폭행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가난과 배고픔, 억압과 차별, 사회 구조나 문화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이 간접적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그림의 상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가만히 애들이 생각하다가 옆에 듣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방법을 말하면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다 그랬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자기의 밭에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옵니다.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정산할 때, 결산할 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과 맨 처음에 온 사람의 두 사람의 임금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온 사람들은 불평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갈퉁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적극적인 그 평화주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약속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자기들의 하루에 수고한 것을 받고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아량을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원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이기심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목, 화평, 화해, 화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항상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자는 화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좌변에 이게 벼 화자에다가 우변에 입구자를 이렇게 씁니다. 어떤 해석들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 화목, 화평, 화해,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골고루 공평하게 음식이 분배될 때 그때에 오는 것이 화목, 화평 이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 뭐 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이렇게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지난 여름에 학생들이 봉사대를 갔던 그 예산교회가 있는 예산에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의좋은 형제 어떤 그 기념관인가 마을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밤에 두 형제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형 집에 동생은 형 집에 쌀을 갖다 주고 또 그랬는데 형은 또 가마니를 치고 동생 집에 갖다 주고 서로 몰랐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집에 있는 쌀이 이렇게 비지 않아요. 똑같아요. 갖다 줬는데 똑같고 갖다 준 똑같고 그래서 중간에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창세기 4장 8절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아벨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불의한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는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부분은 내가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오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생각 혹은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을 때에는 참지 못합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가인은 건방지게, 불명예스럽게, 동조하지 않고 격분하고,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그 품꾼들이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품꾼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 봤어요. 평화가 없다, 화평이 없다, 화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냐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하죠. 너 동생 아우 어딨냐? 라고 물었을 때에 가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교회 증언 어디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화목이 없고 화평이 깨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화목과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마태복음 7번째 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터슨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협력하는 것, 이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이 사회에서 화목이 깨지고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에 전북 김제의 한 곳에서 한 가정이 이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 이 조덕삼 씨, 이 주인인 조덕삼 씨와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자익인데 이자식이라고 썼네요. 주인 조덕삼 씨와 이 마부 이자익 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거 빨리 넘겨주시죠, 그냥. 이 조덕삼 씨는 주인이고 이 이자익 씨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일을 하는 모습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조덕삼 씨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곳이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집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를 직분을 이제 받을 때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주인 조덕삼 씨가 되지 않고 자기 집에 부리는 사람인 이자익 씨가 이렇게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 뭐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무효다. 야,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예배 안 드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덕삼 씨가 될 만한 분이 되셨고 저는 이자익 이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이 사람을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신학교를 보내고 돈을 다 댔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이 세상의 화목은, 화평은 뭐 할 때 일어나냐면 위와 아래 질서, 힘에 의한 질서가 유지될 때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의 이야기 속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평화, 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평화, 화목, 화평 뭐든 좋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질서가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계 질서를 이야기할 때에 함부로 미국에 대들지 못하는 것은 까불기만 해, 우리가 핵탄두 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는 감히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하여 대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힘의 논리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되는데 이 조덕삼씨의 이야기 속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어떤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는 전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구호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밑으로만 와야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자신 밑으로만 와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내건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로마 시민, 그 가운데에서 지배층들 외에는 이 로마의 평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에피큐로스가 로마의 평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양과 바다와 육지에서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는 로마 군대가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실 이 화목, 화평 이것이 깨진 것입니다. 네 가지 영역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불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우상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세 번째는 이웃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 불화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자연이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인류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주어진 숙명과 같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근데 그의 양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죠. 역사의 인물인데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의 양자가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뭘 했냐면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신격화시키게 되면 뭐냐면 그 황제를 그러니까 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처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이 로마와 그 식민 지배된 모든 나라에서 뭐 하게 하냐면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주겠다라고 내걸었던.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 사람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닌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제약회사가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고통이 사라져요.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의 모든 통증은 다 완화됩니다라고 하는 가짜 선전과 같을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많이 배우면 우리에게는 뭔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화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불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사람과 자기 자신과 자연과 불화한 것이 그 원인이라면 이 불화, 화목이 깨진, 화평이 깨진, 평화롭지 못한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보훈에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화평이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을 주장했던 그 인도의 간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이 1947년 노벨 평화사 후보였는데 암살되면서 수상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가 어떤 그 평화주의자로 돌아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 집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 중학생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별이 다른 이 두 아이, 그리고 이제 고3 아들을 둔 이 엄마의 초조함, 집에 들어가면 제가 없는 상태에 어떤 경우는 이 집은 완전 전쟁터예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 이렇게 평정됩니다. 왜 평정되는지 아세요? 소리만 내봐, 한마디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게 평화입니까? 사실 평화는 아니죠. 힘에 의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발생하는 화평,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화목 그 자체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화해하도록 만드신 그것을 나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아바의 미소라고 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칼 노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동화인데요. 키아바는 에스키모 소년입니다. 하루는 아빠와 낚시하러 그 키아바가 아빠와 낚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낚시하다가 한 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키아바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좋아하고 물고기를 딱 이렇게 자기가 대면하여 보는데 물고기가 아주 불쌍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저녁에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불쌍하게 아주 애절하게 좀 나를 좀 살려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물고기를 키아바가 차마 가져갈 수 없어서 그냥 놓아줍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좀 떨어져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는 물고기 잡았는데 넌 잡았냐? 그랬더니 아니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놀리면서 오는 거예요. 에휴 너는 물고기도 못 잡고 아직 멀었어.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오는데 곰 한 마리가 이 키아바와 아빠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이제 순간 당황한 거죠. 이 곰이 사납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키아바가 이제 곰한테 갑니다. 아빠가 제지하지만 키아바가 곰한테 가요. 그러면서 곰에게 다가가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씩 웃어줬어요. 이 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곰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키아바의 미소에 그만 끙끙거리다가 어디인가로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큰 폭풍 소리를 키아바가 사는 동네에서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허둥지둥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아바는 마을을 떠나 폭풍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 다 말렸는데 키아바 이 소년이 갔어요. 근데 폭풍을 만나 무서움이 컸지만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키아바가 뭘 했게요?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때 폭풍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어린애의 미소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이 키아바가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뭘요? 사나운 곰도 태풍도 키아바의 미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뭐 하지 못한대요? 침 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군가와 화목하고자 한다면, 화평하고자 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적인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화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명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되기 원하는 거란, 그 화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퀸트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뭐 한 30년 전에 영화로도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영화는 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오스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3살의 어떤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아이입니다. 제2차 대전, 세계 대전의 어떤 그때의 그 독일의 어떤 문화,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내용인데, 광기 어리고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오스카가 어디를 가냐면 그 나치의 집회장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오스카는 뭘 좋아하냐면 양철북을 두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이 3살 아이처럼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군악대 연주에 맞춰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행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연단 밑에 숨어 있던 오스카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는 언제나 이렇게 양철북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거든요. 이 양철북을 이제 그 군악대에 딱 행진하는 소리에 의하여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이 오스카가 이렇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양철 보고 이렇게 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군악대가 하는 그 말고 가까이에서 어떤 북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박자가 좀 엇박자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진하는, 분명히 이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었는데 오스카가 박자를 흐트러뜨려서 그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어떤 살기등등한 그 행진이 무도의 시간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시간으로 바꾸는 이 작가의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때로는 이 험악하고 철저하게 어떤 자기의 성공과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지만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는 내가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함께 뭐 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생애를 두 마디로 말한다면 희생과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뭐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딴 것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뭐 잘 모르는 사람까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뭐가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별내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